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결혼한 신혼 부부 가정에 이제 점심 시간이 되자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 오늘 점심은 국시를 해 먹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이 아내에게 자기 이것은 국시가 아니라 국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그게 무슨 국수예요? 국시지. 또 이렇게 우긴 거죠. 신부는 계속해서 국시라고 하고 신랑은 계속해서 국수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처음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옆집에 살고 있는 이 국문학 교수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가서 교수님, 이것이 국시인가요? 국수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이 국문학 교수가 대답하기를 국시와 국수는 서로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가요?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러면 밀가리하고 밀가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 있고 밀가루는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모임이나 어떤 만남이든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틀어지게 되어 있지요. 양보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힘겨루기 위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마음이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대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누군가의 주장이 내 주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는 이 박호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 뛰는 나의 후반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을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는 이 기준이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전이 되기도 하고 후반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구분점을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생 전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인생 후반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을 전반전에서만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 따라 전반전에서 사는 그런 삶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운동 경기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서 전반전을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후반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늦게나마 노년에 이르러서나마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인생 후반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설령 모태신앙의 삶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마찬가지 어떤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전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후반전, 인생 후반전에 살아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의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복된 후반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 후반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인류의 창조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고,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마치 카메라 앵글이 광범위하게 넓혀져서 폭넓게 어떤 창조의 기원과 또 인류의 기원 역사를 다루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좁혀집니다. 서서히 좁혀져 가지고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것은 그가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문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인의 아버지로 이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흠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인생 전반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인생 전반전도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 후반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인생 전반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란이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란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데라는 하란이 죽자 서둘러 두 아들도 장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정적으로 형제가 먼저 죽기도 하고 또 자식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망망대해에 홀로 던져진 것과 같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삶의 시점으로 이제 인생 후반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시작된 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세상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고 그 땅이 비옥하여 살기가 좋았던 그런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신앙적인 황무지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문제가 많은 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산 후변전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문제 많은 우상이 숭배하고 제약이 많은 그곳을 떠나야 하는 곳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후반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거기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과연 오늘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브라함처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셈족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75억 명 인구 중에 그리고 일가 친척들 가운데 우리 가문 중에 먼저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매우 시험거리가 많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를 왜 택하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일가 친척들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를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든 몸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가정 살림 때문에, 가정의 크고 작은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가 한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인생 후반전에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리고 길을 떠났지만 정처 없이 떠나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정착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 그냥 중간에 그냥 머물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인 2005년에 바로 이 하란이 속해 있는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여건상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하란을 방문했던 한 목사님의 이제 간증에 의하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어가지고 아주 넓고 넓은 고운 평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목화밭이 펼쳐져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제 지금의 하란 땅이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모습과는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하란 땅을 방문해 보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우라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중간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하란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그 하란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으면 그곳의 이름을 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란이라고 붙였겠습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 이름이 하란이었는데 그 하란의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로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정착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그곳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란이라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란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데라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까지 바로 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란은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지금 지시한 땅입니다. 훗날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 내가 정말 인생 후반전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맡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려워진 경제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한 해 한 해 늙어가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내 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기치 않게 막닥뜨리게 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도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목적지가 아닌 하란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머물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내 고민과 염려,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등은 결국은 대부분 내가 머물고자 하는 내 마음을 빼앗기는 하란과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이 인생을 살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인생 후반전을 살려면요, 내 마음을 하란에 둬서 안 돼요. 내 마음을 자꾸 빼앗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자꾸 방해하는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풍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내가 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꾸만 하나님이 상징하는 세상적인 풍요에 머물려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데라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복된 인생 후반전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 전반전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또 부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하란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풍요함도, 세상의 형통함도, 부유함도, 성공한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걸 얻어야 되고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사느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삽니다. 왜 공부하느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물질도 버는 것이고 공부도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고 세상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삶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저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 오사카에서 이 만국 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쓰시타 그룹의 회장인 이 마쓰시타가 자기 회사에서 전시관을 이제 해놓은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수많은 관람객들이 저 멀리서부터 줄을 쓴 것을 보고 자신도 이제 줄의 맨 끝에 서가지고 이제 입장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마쓰시타 회장이 와가지고 먼저 입장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마쓰시타 회장은 이 직원들의 권유를 거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찌 먼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내가 살펴도 보고 또 이 고객들과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직원들은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자기 할 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마쓰시타 회장은 찌는 더위 속에서 2시간 동안이나 줄을 섰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이었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찌는 더위 속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제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자 이 마쓰시타 회장이 이제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모자를 만들어서 이 전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2시간 동안 서 있다 보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2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하는 것 여간 힘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종이 모자를 만들어서 그래 주면 그나마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쓰시타 회장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마친 것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자신이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고객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객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진 거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그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먼저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이런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짜 멋진 인생, 멋진 모습, 그리고 복된 인생 후반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정말 짧기만 하지요. 남은 인생 짧습니다. 그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진짜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멋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후반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후반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